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탄한 삶만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의미가 있고 또 기쁨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자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처럼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에 보면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아주 그 답답함을 절박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1절,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참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 참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모든 상황이 꼬이면서 우리 영혼이 이 가뭄에 메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영혼은 바싹 마른 나무 껍질같이 쩍쩍 갈라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불평도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은 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예의를 지켜서 우리의 속감정도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 드러나는 겉모습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을 때만 우리 앞에 나오고 힘들 때는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 숨어 있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의 자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모 앞에 나오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몇 날이고 며칠이고 잠적해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와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고마워하고 기뻐할까요? 전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걱정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힘든 문제를 들고 나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줄 때 그 부모가 그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진짜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 탄식 시들이 이렇게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한 거의 70편 가까운 다윗의 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다윗의 탄식 시들, 오늘 시 같은 시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탄식과 이 염려와 이런 것들을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다 기록되게 하셔서 시편이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힘든 불평도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가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이 어디 컴컴한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염려와 그 걱정거리들을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진짜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의 탄식과 불평도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신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든 제한하지 말고 구할 것을 모두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주님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이 3절 부분을 보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 다윗 자신이 어떤 큰 어려운 큰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큰 어떤 고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그 나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원수들이 스스로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원수들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자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수 대적에 대한 문제, 이런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의 모든 기도들을 기쁘게 들어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참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하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구하고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내놓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자리할 수 없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체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끝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과 또 탄식도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받을 줄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쏟아놓고 난 이후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고 구원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주의 은덕을 이렇게 베푸심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참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또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뭔가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럴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면에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또 뜨거운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내게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겁건 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뜨겁지 않건 그런 것과 상관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감정이 뜨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 사도도 그 자신의 형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도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또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도 그 불평과 탄식도 들어주신다 하는 것과, 또한 그럴 때 우리 탄식과 불평을 들고 모든 것을 그 탄식과 또 이 참 어려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